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식량을 누리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무작정 상경해서 산동네에서 쌀가게를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 고생을 좀 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에 얻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먼저 산동네에 살다 보니까 매일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또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기고 또 돈을 아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또 형제들이 서로 우애를 쌓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과 이 시련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랬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찬 미래를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소망을 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련을 마주칠 때 우리가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희망찬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 14절의 짧은 구절에 7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이 다른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영접하는 뜻입니다. 설사 그들이 참 순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이 집을 짓고 거기서 살도록 했습니다. 거기 과수원도 만들고 열매를 맺어서 그거 먹도록 했습니다. 아들, 딸 많이 낳고 또 아들들도 장가 보내고 딸들 시집 보내고 또 손자, 손녀들 많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수가 줄어들지 않고 번성하게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바벨론 그 땅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방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살기 싫은데 포로로 그거 왔으니까 이제는 하루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집 짓고 아들, 딸 낳고 과수원 만들어서 여기서 계속 지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맞았습니다.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 선전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 참 미혹이 돼서 참 2년만 있으면 될 텐데 왜 이런
에레미야에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게 뭐냐?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국노의 말이요 반역자의 방향인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일제 식민지 속에서 그냥 방향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일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 방향을 주는 것만큼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멸망할 바벨론 땅이다. 그들을 복수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시편에 나옵니다. 말씀에도 없는데 왜 또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해하기 어렵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왜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평안함으로써 거기에 포로된 이스라엘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길러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로부터 1500km가 넘는 바벨론까지 그들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이제 바벨론도 다 무너지게 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룻밤에 그냥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긴 원대한 계획 속에서 바벨론 아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또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을 잘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미래의 방향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포로 생활은 그들의 죄로 인한 징계요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잘했으면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만 해, 심판 받아야만 해, 이렇게 생각함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그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면서도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생각하고 계획하셨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그러한 주인공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재앙이 아니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소망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 힘들어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있는가 빨리 좀 도피하고 싶습니다. 빨리 이 시련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빨리 끝내기보다도 여기 두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크신 뜻을 두시고 연단하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련을 감당한 후에는 희망찬 미래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에 닥친 시련을 피하기보다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지고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자 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 세상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상준이 형제님은 기도 제목 제출하라면 세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첫 번째 씁니다. 아주 오늘 네? 아닙니까? 지금 많이 좋았어요. 아 지금 아시아를 기도하라. 네, 그래서 제가 야 참 좋은 기도 제목이다. 세계가 평안해야지 우리도 평안합니다. 남북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평창 올림픽이 평화 가운데 잘 치러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단을 마치는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희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고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소망을 잃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소망을 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둘째,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과 이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게 그들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 온 마음으로 아주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 내면에 죄악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예레미야의 중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거부했습니다. 너희들 진절머리가 난다. 이제 죄악도 웬만큼 해야지. 너무너무 계속하니까 이제 중재도 필요 없다. 이럴 정도로 이제 참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들이 정말 죄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죄는 안에 있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나집니까? 하나님이 만나려고 해도 기분 나빠하실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내 죄를 애통해하고 통해하고 부르짖고 정말 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기쁨으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찬 미래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언급했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보다도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먼저 우리가 얻는 축복은
평안입니다. 평안은 돈이 없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동역자 없고 사람이 없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십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과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과 쉼을 주십니다. 또한 14절을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국 이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회복될 것인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구체적으로 나오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과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회복합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데 그들이 율법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예 그냥 이 언약을 파손해버렸습니다. 그런 이 참 불행이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은혜롭고 훨씬 우리가 축복을 덧입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워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며 확장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이제 찾을 때 얻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지고 우리는 정말로 너무 감사의 이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 아주 흉측한 죄악된 심령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과 희망찬 미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은 차세대들이 앞으로 신앙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 CBF를 보면서, JBF를 보면서, 주니어 목사님 팀을 보면서, 재학생 팀을 보면서 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방향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따삭따삭 머리로만 기도해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희망찬 미래는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할 때 우리 죄악된 습관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회개되기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냥
뭐 말씀 공부해서 내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영접하겠습니다. 말했다고 됩니까? 속에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냥 이 뼈 속에 심어 있는 것이 이 뽑히기 위해서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내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이기적이고 내 마음에 자기중적인 마음이 숨어 있을 때 자기를 죽이기까지 내 이기적인 이 마음을 죽이고 희생적인 사람, 헌신적인 사람이 되기까지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정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이 시기심과 내 마음의 열등감, 이 모든 죄악의 이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고 통회하고 부르짖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찬 미래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평안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도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자녀들과 양들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잘못했다고 재앙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안을 누리고 희망찬 미래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는 나 잘되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정말 내 뼈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그냥 심령 세포마다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온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청산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찬 미래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11절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온 마음으로 또 부르짖고, 우리 모임은 부르짖는 것은 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나는 그냥 안 부르짖겠습니다. 이건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참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부르짖으니까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나의 죄, 나의 깊이 숨겨있는, 또 습관적으로 있는 이 죄를 토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오지 아니하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에게 새해 희망찬 미래를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시련을 당하고 이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숨어있는 미운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여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덧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실과 만이란 마음, 세상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새롭게 깨어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희망찬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희가 부르짖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고 우리를 이제 죄악에서 건져주시옵고 구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루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예수님이 참 선택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죄를 범하고 징계를 당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끊이지 않은 것을 믿고 이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새해에는 어찌한지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덧입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로 서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나가옵니다.